마태복음 1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러 던져진다 하고 이제 그래서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안다. 굉장히 평이한 말씀입니다. 열매들로 그들을 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평이하죠. 배가 열리면 배나무. 이걸 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야생동물들을 이제 아기 때 키우면, 야생동물은 거의 애완이랑 똑같습니다. 아기 때 보면은 주인을 다 잘 따릅니다. 아기 때는 어떤 야생동물들도 조련사를 무는 경우도 없고, 꼬리 막 치고 굉장히 핥고 애완인 수준입니다. 그러다 이제 한 1년 되고 2년 되면 이제 조련사가 마음을 놓습니다. 조련사가 늘 이뻐하고 껴안고 그리고 말 잘 듣는 동물이니까 조련사는 아주 편하게 행동합니다. 왜? 그동안 훈련이 되어 있고 그동안 자기가 돌봐줬기 때문에 또 애정이 갑니다. 그 동물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애착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먹던 그리고 너무나 향기로운 고기를 딱 가져오면 그때 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야생동물이 조련사를 너무나 말 잘 따르고 막 꼬리치고 안기고 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조련사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죠. 어느 호랑이가 어느 사자가 조련사를 죽였다. 사실은 그 조련사는 굉장히 그 동물을 사랑했던 관계였고 항상 동물은 또 좋아했던 관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성이 발동되면 여러분 야성이 발동되면 동물은 드디어 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물의 팥떠지를 못하면 조련사를 문 호랑이 앞으로 그 호랑이나 그 사자는 누구든지 키울 수가 없어서 뭡니까? 폐사시킵니다. 야생동물은 조련사를 문 동물이라는 딱지 그게 그 동물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처음에는 성장기 때는 다 빵긋빵긋하면 애기 때는 얼마나 다 빵긋합니까? 내가 사춘기가 되면 조금 드디어 야생동물의 그런 이런 본성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드디어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죄를 진 다음에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진 다음에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조련사를 문 동물이고 우리는 뭡니까? 죄인. 여러분 열매가 죄인입니다. 열매가. 왜? 십계명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인간의 반응은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뭘 하냐면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없앨까? 그래서 죄를 없애고 사는데 발전된 교리를 만듭니다. 속죄의 교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속죄의 교리를 딱 만들고 그 교리 앞에 다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으신 분이야. 나를 이제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여 하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을 하면 마치 그 감격이 마치 거듭남을 오해합니다. 거듭났어.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어. 왜? 죄인이 드러난 다음에 죄가 드러난 다음에 인간의 반응이 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논리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시킴을 어기면 지옥 간다 말을 들을 때 그게 이단이야.
없었어, 이제까지. 없던 게 아니라 성에는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해놓은 교과서, 해놓은 것에 비춰봐서 맞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답인 줄 아십니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문 동물이 100% 폐사됩니다. 안락사시킵니다. 왜냐고요? 그 동물은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을 또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생에 발동된 동물은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한번 지으면 그 다음 죄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가람죄를 지은 적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냥 쉽습니다. 가람죄 있는 게. 한번 인간이 죄를 지으면 되게 쉽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적이 있죠? 사기죄 지은 적이 있죠? 탐심의 죄를 지은 적이 있죠? 여러분, 도둑질한 적이 있죠? 여러분, 한번 어떤 죄를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는 아주 쉬운 용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뭐합니까? 속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속죄의 복음을 그렇게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게 그게 기독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을 문 야생동물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걸 깨닫고, 이게 야성이구나. 이게 본능이구나. 여러분, 야생동물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귀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지금 아직 죄를 안 졌다고요? 아직까지요? 아직도 죄를 안 졌다고요? 죄를 마음으로 짓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으로 짓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죄를 지을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야생동물도 항상 조련사를 향해서 뭐였습니까? 항상 인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를 길러주니까. 그러다가 본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죄가 안 드러났다 할지라도 언젠가 죄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여러분, 야성, 죄성, 본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순간 죄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물이 할 일은 다시는 사람을 안 죽게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본능을 죽이는 게. 근데 그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는 사람을 죽이는 본능을 억어하는 완전한 새로운 본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본능. 여러분, 본능이 새로워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본능이 새로워지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야성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본능의 완전한 변화. 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 불순종 반반 살다가 나중에 아들을 바치랍니다. 아들 바치라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신학생을 말합니다. 그때 테스트 때문에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무슨 테스트입니까? 하늘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만약에 이삭을 안 바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를 안 들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뭡니까? 아들을 낳죠. 이건 뭡니까? 절대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이라는 원래 죄는 불순종입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불순종에서 태어난 본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부모가 이래 하면 여러분께서 꼭 반대로 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 이러면 여러분 꼭 안 합니다. 왜?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능을 없애고 본능을 누르고 어떤 거 됩니까? 순종이라는 새로운 본능을 가진 겁니다. 순종이라는 본능.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의입니다. 의는 순종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국의 대명사입니다. 나사로와 부자비에서도 아브라함 품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천국에 대한 모델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 같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사변이 아니라 속죄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 이래라 할 때 하지 못하면 100% 지옥 갑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 이거 해야 돼 할 때 안 하면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의 이론에 가둬버립니다. 하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어떻게 깨닫냐고요? 불러 던져진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면 압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국가십니다. 묻지 마십시오. 개떡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묻지 마십시오. 개떡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 안 하고요? 불러 던져줄 때 압니다. 죽는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진짜 하여튼 죽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모래산에서 죽입니다. 신학생을 말합니다. 예수의 예표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이삭을 죽였으니까.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의 모델을 나타냈죠. 여러분, 이삭을 죽인 거와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뭐에서? 여러분, 신앙은 내 생명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오지 마십시오. 신앙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그냥 적당히,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자? 예배 들었어? 참을까? 들으라라? 이건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들어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것이 이제 안 그래? 말씀 안 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특정인에게만 바치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에게 가기 싫은 요나 알고 너 니느웨 가. 니느웨 가. 하면 압니다. 요나가. 안 갈 거 압니다. 왜? 자기 뜻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거 똑같은 것이 여러분 내 뜻 버리기 쉽습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버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여러분 본성 바뀌기가 쉬워요?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본성이 바뀌는 과정을 회개라 부르고 회개가 되면 뭡니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했을 때 뭡니까? 그다음에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냐? 속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비하심이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으면 여호와 이레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에게 오느냐?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복종이라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절대 복종을 하는데 세상에 10계명도 못 지켜. 이건 게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최하 기준입니다. 10가지 종류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돈에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돈에 자유,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맨날 여러분들 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생활할까? 어떻게 돈 하면 이거 지옥 가요, 여러분. 여러분, 탐심죄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최하 기준, 여러분, 10계명 준수는 최하입니다. 중죄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가 되면 죄를 안 짓게 된다고요. 왜냐고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꿀 게 뭐 있습니까? 그 잘난 간과 간통이나 통해가지고 얄팍한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생명 바친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 바친 사람이 그깟 몇 푼의 돈 때문에, 그 몇 푼 돈 때문에 하다합니까? 미혹입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이까도 몇 푼 때문에, 하나님 뜻에 안 따릅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신앙 말씀입니다. 구약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께서 신앙을 많이 오해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많은 선진들이, 또 안정선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틀에 자꾸 여러분을 가두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뭐 해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랍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가 주 열매 맺었습니다. 그 야생 사자처럼 조수를 물었습니다. 이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물지 않는 완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 죽입니다. 네. 다른 사람을 죽일까봐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드디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변화를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회개 기간이라고 합니다. 회개 기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팍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주십니다. 다윗도 1년 만에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동안에 회개가 돼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 기회도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회가 옵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게 회개 기회입니다. 그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나중엔 또 잘 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지옥 확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고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왜 오냐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때 회개됩니다. 안 하면 이 땅에 눈에 볼 때는 그냥 잘 삽니다. 문제 해결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깨닫냐면 지옥 가면 깨닫고 여러분이 죽는 순간 깨닫습니다. 왜?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 지옥에서 자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쫓갈 때. 하지만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진짜 그 이상한 사람 말 들을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한 헬라어 성경은 개혁 성경과 비교가 안 되고 여러분 킹제임스 한국어도 비교가 안 됩니다. 장담합니다. 저는 이거를 완성하는데 이걸 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번역한, 물론 시작을 거의 번역만 했지만, 이 사복음서 번역은 꼭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개혁 성경과 비교되는가?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쓸 겁니다. 이것도 비교 안 됩니다. 여러분 알 겁니다. 킹제임스 원어도 비교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번역하는 것은 이것은 내 인생의 큰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신을 기록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진리들은 거의 거짓입니다. 거의 미혹입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지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변화를 통해서 뭘 맺습니까? 드디어 의의 열매라는 완전한 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복종 안 됩니까?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복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속죄의 복음,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될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117세 정도에 115세 정도에 많은 소리 지났죠. 25년 동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절대 복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 동안에 아직 안 됩니까? 계속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아브라함처럼 절대 복종이라는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86세신가? 나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빈말 잘 안 합니다. 그분이 어느 기도원을 다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지 마시고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좀 합당합니까? 이러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저는 압니다. 가면은 허리에 금이 가겠더라고요. 이런 세계는 여러분 제가 잘 안 하는데 허리에 금이 가겠더라고요. 제가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기도원 가지 마시고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제 잘 못 일어납니다. 제가 그 말한 지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정정한 분이 이제 못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복종이 안 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빈말을 안 하는 게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신이 없으면 안 합니다. 저보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지금 간청한 지가 일주일 넘었습니다. 안 갑니다. 지금 내일 갈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이 반 들어섰대요. 이제 조금 안 돼요. 뭔가 뭘 아느냐? 여러분 인간들은 다 자기가 좀 배우거나 뭐 믿거나 하면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대부분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무슨 뭘 책을 썼고 개떡도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한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는 다 낮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한 우리는 모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디어 그분이 몇 번 제가 죽은 가운데 살려놨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제가 그분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기도 좀 하면 내가 합니다. 이번엔 4번째, 5번째입니다. 이번에 내가 그걸 일으키면 제가 가면 이번에 일어나면 내가 합니다. 일어납니다. 제가 합니다. 저는 뻥을 치지 않습니다. 가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저같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분이 이번에 돌아와서 다음에 또 부순정하면 그때는 천국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제 오래 신앙 생활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절대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 사건이 아니래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오지 않았던 얘기가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완성이 뭡니까? 절대 순종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삭을 죽이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숨 겁시오. 다 됩니다.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목숨을 걸었는데 뭘 못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도요. 목숨만 걸면 다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걸 안 걸어서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런 계명을 준수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중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리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이레에 척주의 복음이 적용되고 드디어 천국에 사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며 아브라함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여러분 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를 마십시오. 본인도 지옥 갈 사람이 왜 전도합니까? 여러분 본인도 지옥 갈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같이 돈만 주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맺은 열매가 주의 열매입니까? 드디어 회개 열매로 이양되는 회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아까 그 사자는 조련사를 죽인 사자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열매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일어나서 합당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인생 동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었네. 손영원 목사 여러분 그분이 열매였죠. 사랑의 열매.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혀되면 천국에 들어가며 불로 달려서 불로 던져지지 않는 그런 운명을 피하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